예수님은 자신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 기근, 그러니까 그 굶주림,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먹을 떡을 주시죠. 그런데 그 떡을 먹고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 4끼 5끼 먹어도. 한국 사람만 그런지 모르지만 연신 배부르다 하면서도 입에 또 넣잖아요. 얼마나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라고 하면서까지 입에 또 넣어요. 그런데 금세 배고프게 되고,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6장 58절에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이전에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먹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굶주림을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사렛에서 나온 소위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 수근거리게 돼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그 떡을 먹었던,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여튼 베드로는 열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요 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6장 66절 69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표현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예수님 주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신 분이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안 거죠.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모습이죠. 7장에 보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되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7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그러니까 다른 많은 무리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서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넓은 지역으로 가라. 과연 이 이야기 안에,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면, 형제인 예수가, 자기 형인 예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생의 자랑. 여러분 몇 차례 강조해서 우리 이야기하지만 육신의 정욕 완목의 이생의 자랑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라 그러면 죄의 샘이에요. 죄의 샘. 얼마나 우리를 그것도 교묘하게 말은 좋죠. 아니 예수가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적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거나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 더 넓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을 드러내라. 얼마나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즉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시기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과 같이 어떤 명예욕이나 어떤 정욕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7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시기하고 불신하고 죽이려 해도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예수님 자신을 반대하고 예수님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어떠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대로 그냥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죽이려 하든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이유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그들을 자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 영원한 생명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 장로는 누구든지라는 모든 이라는 단어를 참 즐겨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은 기준이 있잖아요. 부자냐 가난하냐 또 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차등 차별 그 기준도 내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이라고 보죠.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참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런데 자신은 영원히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고 계셔요. 우리에게 지금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시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이 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찾아서 헤맬 필요가. 다른 어떤 것이 충족돼야지만이 만족한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이제 더 이상 뭐 마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근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곧 성령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셨는데 더 이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외롭고,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것들을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소위 수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치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당당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40절 이하에 보면 무리들 중에 쟁론이 일어나요. 쟁론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 또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어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 역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드러내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쟁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네가 뭔데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태의 반응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창피하다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쟁론이 일어날 때에, 분쟁이, 분열, 갈등이 일어날 때에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지금 유대를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와라고 시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보이셨던 기적, 어떤 것들, 또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할 때 자신들이 어쩌면 목숨처럼 지켰던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자신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한 거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뭘로 도구화 시켜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도구화를 시켜버려요. 왜? 안식일을 지켜라?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안식일의 규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인간적인 관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자기들이 정해놓은 관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교묘하게 표현해요. 46절 또 49절 이런 말씀들을 봐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랫사람들도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와 같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더 소위 긁힌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49절 말씀 봐보면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미혹됐냐?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율법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 무시해. 자기들만 율법을 한다. 자기들만 말씀을 한다. 라고 하는, 여기에는 철저한 권위주의, 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무시하는, 이러한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들에 대해 힐난을 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반문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그렇지 아니한데 이야기를 듣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에 의해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린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반문하면서 힐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누를 범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교훈으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분쟁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 생수의 강,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철저한 권위주의, 인간적인 자존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자존심은 이 세 가지의 정욕에 근거한 거예요. 왜 자존심이 있어요? 왜? 남들보다 명예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자식이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철저한 명예욕, 이런 자존심은 이 세 가지의 근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죠. 스스로 만든 법에 얽매여,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만든 법에 얽매여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음의 기쁨, 성령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가장 핵심의 증거가 뭐예요? 기쁨 아니에요? 기쁨? 희락. 진짜 여러분 기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그것이 관철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신앙은, 복음은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